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22년 미국에서 뭐 동부, 서부, 다시 동부, 또 서부로 이렇게 뭐 얼마나 많은 도시, 많은 주, 뭐 이렇게 살아봤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뭐 혹여라도 미국을 떠나는 날, 혹은 뭐 제가 이제 삶을 마감하는 날, 그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미국에서 살았던 그 도시들, 동네들, 그 집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 보는 것. 그게 참 저에게는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버킷리스트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부에도 때가 되면 사물함 같이 정말 우리가 살았던 그 동네, 도시들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뭐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그런데 가보면 옛날 우리 추억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릴 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학교를 갔고, 어떤 마켓을 갔고, 뭐 어디 이렇게 좋은 데 갔던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다 보면 과거에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추억들이 막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그 도시들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성탄절이고 이제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그래서 사모랑 가까운 곳에, 우리가 남가주에 와서 살면서 가까운 곳에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비 오는 날 운전을 하고 제가 예전에 살았던 파사디나, 사우스 파사디나라는 도시하고 또 라크레센타를 뭐 오래간만에 가본 거예요. 저희가 그 길을 처음 남가주에 와서 살았을 때였으니까 한 20년 전에 20년 정도 조금 못 되는 시간 살았던 그 동네를 한번 가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큰아들이 뭐 거의 뭐 3살 4살 이럴 때 우리가 살았던 그 아파트도 제가 가보고요. 그 아파트에 이제 아들이 놀았던 그 풀장이 있는데, 뭐 3살 4살 때니까, 뭐 4살 5살이 못 될 때니까 풀장이 엄청나게 컸었더랬거든요, 제 기억에는. 근데 어저께 가서 보니까 이 풀장이 여러분 손바닥만한 거예요. 저 큰아들이 지금 뭐 이제 20살 이제 뭐 크니까 그 3살 4살 때 풀장에 뛰어들면 혹시나 위험할까봐 그거를 막 노심초사 지켜보고 같이 물에서 있던 그 넓었던 풀장이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아파트도 한번 가서 이렇게 저희가 살던 그 아파트 밑에 가서 한번 아파트도 한번 보고, 또 저희 아들이랑 같이 운동하던 그런 이제 학교들도 한번 지나쳐 가보고, 뭐 마켓들도 한번 이렇게 지나쳐 가보는데 이게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방문하고 또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뭐 1년을 살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곳을 가보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21년도도 여러분 코로나랑 같이 생활하면서 뭐 오고 가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고 가던 곳들. 세월이 빨리 지나가면서 이제 벌써 21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22년도가 또 시작되는데 22년도에도 여러분 오고 가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수도 없이 오고 가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우리 직장도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이 오고 감의 역사가 낙엽처럼 쌓여서 이게 다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되는 거고, 우리 인생의 다 추억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오고 가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 오고 감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오고 가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고 가시고, 오고 가시면서 이 땅을 밟으시면서 오고 가심, 그것이 히스토리가 된 거죠. 역사가 된 겁니다. 그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밟으셨던 오고 간 그 흔적들을
우리도 이 땅에서 남기고 언젠가는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오고 감의 역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오고 간 것이 한국에서 우리가 미국으로 오고요, 미국에서 우리가 여기저기 오고 간 것보다 훨씬 더 멀고 높은 곳에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가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오고 가고가 역사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고 또 이제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땅에 오시고 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걸음과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수많은 오고 가고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의 오고 가고 하심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하고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으로 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오심과 가심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오고 가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열고 오고 또 가시는 이 시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그 오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그 오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오심과 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예수님의 오심과 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가심의 복된 발자취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오심과 가심을 조금 더 깊이 조명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복된 오고 감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걸었던 그 족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의미가 있고 복된 흔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오고 가심의 그 발자취를 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그 이유였어요. 죄인,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되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라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자가 필요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꼭 내 삶에 없어도 될 만큼 혹시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아가페토이라는 단어인데, 이 사랑은 여러분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가페토이라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사랑하는 거죠. 예, 그저 아끼는 겁니다. 그저 잘해주고 싶은 겁니다. 다 내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그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희생이요, 예, 은혜인지 그 사랑을 알게만 되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이 사도 요한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가 경험했고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표현하셨고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실 때 이 아가페토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감히 목사도 그 하나님께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아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해 보고 싶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목회자로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입고 자라는 자녀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육이 강건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랑, 영육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영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인생에 어두웠던 어둠들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육적인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형제자매들도 영적인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영적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영육이 강건하여져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 영육이 육적인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또 영적인 부모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은 오고 가는 그 족적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들이 낙엽처럼 그의 발걸음에 쌓이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물리적인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보니 사랑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랑을 못 느끼겠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결정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넘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침을 통하여서 제가 이 땅에서 오고 가는 나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내가 가는 곳마다 흘러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선생되었던 우리 임지수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향수 가게를 들어갔다 나오면 그 몸에 향수 냄새가 나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생전에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족적, 우리의 발걸음, 그것에 다 묻어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라는 향수 가게의 오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향수 가게에 우리가 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향수가 나도 모르게 우리 몸에, 우리의 입술에, 나의 태도에, 나의 성격과 인격에 묻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향수의 그 가게, 여러분, 그 가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22년 이 한 해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향수 가게의 브랜치, 이 부에나 파크, 또 사이프레스, 알케디아, 브레아, 더 넘어가서 이 남가주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향수 가게 브랜치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이제 영접했다면 우리도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더 가질 것을 계획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2022년 여러분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실 테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많이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그런 계획들도 있겠지만 22년도에는
더 많이 나누는, 특별히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방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땅한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제는 좀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랑이 크고 놀랍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난 받은 사랑이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나눌 것도 적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 구원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세상에 나누어야 될 사랑이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 받은 사랑을 나누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위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을 뜨기만 하면 나보다 더 가난하고, 눈을 열어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나보다 더 억울하고, 나보다 더 가지지 못하고, 나보다 더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될,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시고 더 사랑의 빚을 갚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갚아주고 그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제자가 아닌 그 가름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받은 사랑을 나누라.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기 전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갈 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사랑의 대상입니다. 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사랑으로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섬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사랑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더 사랑하고 더 사랑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사랑 없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너무 염려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비판의 채찍질을 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라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고 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참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인색해지고 또 너무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의 모습을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인생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사면 그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해 주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인생 중에 가장 큰 가치를 어쩌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한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기회가 될 때마다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 사랑의 가치를 강조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 극단적인 단면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방언, 천사의 말,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 지식의 능력, 믿음, 구제, 이 모든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크게, 가장 놀랍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놀라운 사랑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치의 사랑의 표현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 가장 큰 가치된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받은 사랑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나. 다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수평 이동으로 어쩌면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점점 더 이제 성도들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왜?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평 이동에 만족해져 버린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갚는 가장 큰 일은 그 사랑을 세상에 소개해주고,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나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 이 사랑을 전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 받은 자, 사랑 입은 자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1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또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루 또 지났고 또 이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도 60평생, 70평생, 80평생 마감하면서 그가 걸어왔던 여러 가지 발걸음들을 보면서 많은 의미가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의미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고 가신 그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흔적을 따라가야 될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몸에 품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시점까지 우리를 향한, 인간과 죄인을 향한 사랑의 흔적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오라.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발걸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유명세, 또 부와 여러 가지 명예와 누림과 소유와 여러 가지 이런 탐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소유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70평생, 80평생을 걷다가 주님 앞에 빈손 들고 가시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향수 가게에 바로 나온 프레시한 향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여러분의 직장 속으로, 또 교회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정말 품으시고 그 흔적을 남기셔서 여러분의 향수, 향기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